안녕하세요. 오늘도 웰컴 투 지구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윤회하는가 라는 소제목의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책 읽고 이후에 제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윤회하는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범위가 무척 넓고 그 내용 또한 자세하다. 우리는 단지 삶의 실현만 선택하지 않는다. 부모를 고르고 혹은 부모가 또한 우리를 고른다.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를 고르며 다니게 될 학교와 살게 될 집, 만나게 될 사람들과 갖게 될 관계들도 고른다. 방금 만난 사람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 느낌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마 태어나기 전에 만나기로 계획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장소나 이름, 이미지나 문구를 처음 접했는데도 이상하게 친숙하다면 그것은 태어나기 전에 의논한 전생 계획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여러 차례의 전생 계획 세션에서 이번 생에서 쓸 이름을 사용해보고 이번 생에서 걸칠 육체의 옷을 입어본다. 바로 그러한 연습 때문에 물질계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 생긴다. 기시감을 종종 전생 경험과 연결시키고는 하는데 실제로 기시감은 전생 계획의 기억들인 경우가 많다. 지구로 들어올 때 우리는 영혼이었던 우리의 기원을 잇는다. 우리는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처럼 자발적으로 기억 상실을 택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장막 뒤 혹은 저승 이 표현은 이러한 망각 상태를 가리킨다. 신성한 영혼인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잇는 쪽을 선택한다. 우리는 이처럼 더 깊은 알을 얻기 위해 기쁨과 평화, 사랑의 세계인 비물질 영역을 떠난다. 거기서는 자신의 반대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빛만 있는 세계를 상상해보라. 어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빛을 어떻게 이해하고 온전히 음미할 수 있겠는가? 빛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기억해내게 하는 것이 바로 빛과 어둠의 대조이다. 물질계에는 이 대조가 존재한다. 물질계의 큰 특징이 다름 아닌 이원성이기 때문이다. 오름과 내림이 있고 더움과 차가움이 있고 좋음과 나쁨이 있다. 우리는 이원성에서 생기는 슬픔을 통해 기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혼란이 존재하기에 평화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으며 때로 증오를 품기에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인간의 신성을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원래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곳에 살고 있었다. 당신은 이 음악으로 지극한 기쁨과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빛나는 아름다움을 누린다. 당신의 생이 멈추지 않는 한 이 음악이 늘 들려온다.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다른 음악이 연주된 적도 없다. 어느 날 당신은 이 음악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실은 정말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다른 음악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그 음악 역시 진짜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 음악을 진실로 알아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첫 번째 방법은 그 태초의 집에서 들리던 음악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거기서는 어쩌면 불쾌하고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다른 음악이 연주될 수도 있다. 당신은 이처럼 반대를 경험함으로써 태초의 집에서의 그 음악을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태초의 집에 음악이 없는 곳으로 가서 그 기억으로 그 음악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감동적인 소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경험을 가져봄으로써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훨씬 더 어렵지만 그만큼 더 확실한 세 번째 방법도 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바로 태초의 집에 음악이 연주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되 그 소리를 깡그리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낸다면 그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태초의 집에 음악을 기억해내는 경험,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향곡을 새로 써보는 경험은 그 음악 안에 담긴 장대함을 가장 넓고 깊고 온전하게 알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당신은 세 번째 방법을 쓸 수 있는 세계로 용감하게 여행을 떠난다. 집에서의 기억을 잃어버린 당신은 이곳에서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 음악을 듣는다. 그 속에는 아름다운 노래도 있지만 불협화음으로 귀를 괴롭히는 노래도 있다. 당신은 이처럼 귀를 괴롭히는 음악을 들으며 그와는 다른 음악을 창조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고 결국 소망을 실천하기로 결심한다. 당신은 곧 직접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새로운 세계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혼란스럽고 음악의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바깥 세상의 굉음은 멀리하고 마음속 선율에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간다. 마침내 명작을 만들어냈을 때 당신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 떠오른다. 당신이 만든 대작은 바로 태초의 집에서 연주되었던 그 음악이라는 것.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사실도 떠오른다. 당신이 바로 그 음악이라는 것. 그 음악은 당신이 밖에서 들은 어떤 것이 아니다. 그 음악이 곧 당신이었고 당신이 곧 그 음악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스스로를 만들어냄으로써 당신은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 태초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방식으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갈망하는 경험이다. 영혼은 절대 신성의 불꽃이다. 인격체는 일정량의 영혼 에너지가 육체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인격체는 육체의 생애에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특징들과 죽음 이후 영혼과 다시 합쳐지는 불멸의 핵으로 구성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격체는 육체의 생애에서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영혼과 합쳐지는 불멸의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은 광대하며 비단 하나의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편 각 인격체는 영혼의 깊은 사랑을 받는다. 우리 몸은 육체와 영혼과 이 참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격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죠. 내가 생각하고 뭐 성격 같은 거,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내가 느끼는 게 바로 이 인격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혼이 바로 우리가 참나라고 부르는 그 본래의 근원의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는 인격체를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또 그쵸. 그래서 영혼과 인격체가 결국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게 잘 합치가 될수록 우리가 영혼의 깊은 사랑을 잘 느끼게 되는 거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 경험이 바로 인간의 삶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인격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시련들을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 지구는 인격체가 태어나기 이전에 쓴 대본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는 무대와 같다.
우리는 삶의 시련의 분노와 적개심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연민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 방법을 선택한다. 시련을 우리 스스로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며 선택은 훨씬 쉬워진다.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영혼은 감정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한다. 기쁨과 평화, 신남 같은 감정은 우리의 영혼인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본성과 일치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며 기쁨, 평화, 신남 같은 것들이요. 두려움과 의심 같은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놀랍도록 섬세하게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몸은 지금 내가 나를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진정한 내 자신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감정을 통해 말해준다. 우리가 기쁨과 평화, 신남, 사랑 이런 좋은 감정들, 즐거운 감정들을 느낄 때는 나의 그 자신과 내 진정한 나가 잘 합치하고 있다는 뜻이고 불행함을 많이 느낄 때 그럴 때는 잘 합치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럴 때 내가 선택을 인생에서의 어떤 행동 이런 선택을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는 그 감정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시련을 계획하는가? 전생 계획은 진정한 내가 아닌 나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데 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태초의 집에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 땅 위에서의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을 먼저 경험하는 시기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이러한 패턴이 틀림이 없음을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그러한 삶의 청사진을 반대를 통해 배우는 삶의 계획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진 어떤 영혼이 연민 자체인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고자 소망할 때 그는 불화가 깊은 가족 사이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연민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며 연민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된다. 무언가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없음, 그것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바깥 세계에서 연민을 찾을 수 없으므로 내면으로 눈을 돌려 자기 안에 있는 연민을 기억해내게 된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일시적이고 짧지만 그로 인해 얻어지는 지혜는 진실로 영원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은 삶의 시련을 넘어서는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신을 몸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몸을 심하게 다치면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이 몸을 다쳤을지라도 자신을 영혼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그보다 고통을 덜 느낄 것이다. 시련은 영혼인 우리 자신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애초에 고통을 일으킨 바로 그 원인이 결국은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제 체험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정말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신발 같은 게 불편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이렇게 근육통 같은 게 있다거나, 그럴 때, 나는 몸이 아니다. 몸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흡을 하면 좀 그 고통이 덜해지는 걸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거에 집착을 하고 아픈 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되면 그 통증이 더 리얼하게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처럼 자기의 개념을 몸을 가진 인격체에서 영혼의 차원으로 넓히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 즉 우리가 몸을 갖추고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지니고 있던 열정을 되살려낸다. 이 점에서 시련이란 축하에 마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이런 개념을 적극 활용하면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자기 삶에 닥친 시련의 의미를 자각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시련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시련을 다루는데, 즉 그것에서 치유되는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의 길을 낸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모두가 에너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가 세상에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큰 책임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이 세계의 현재 진동수 안에 심어진 씨앗과 같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진동수를 끌어올릴 때 세상의 진동수 역시 안으로부터 상승한다. 물잔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우리 각자는 세상 전체의 색조를 바꿀 수 있다. 비록 산 꼭대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느낌을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이들이 기쁨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파동을 보낸다. 평화의 감정을 만들어낼 때는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를 퍼뜨리는 것이며,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는 그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차원에까지도 퍼져나간다. 이 책에 더 높은 차원과 더 낮은 차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더 높은 차원이라고 해서 좋고 낮은 차원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뜻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는 단순히 파동수를 가리키는 표현일 뿐이다. 더 높은 차원은 우리보다 더 빠른 진동수로, 파동수로 진동하고, 그러기에 비물질적이지만 더 낮은 차원과 겹쳐지고 섞이는 부분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모두가 하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개인의 파동은 사랑의 파동이건 두려움의 파동이건 끝없이 바깥으로 방출되어 비물질적인 존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곳에 있는 이들,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 안에 있는 개념이 언급될 때 언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몸을 갖고 태어날 때 가끔 영혼의 영역에서 나온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몸이 죽은 뒤에 다시 영혼의 영역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비롯해 여러 표현들은 장소가 아니라 지각의 변화를 가리킨다. 서로 떨어져 있는 차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윤회는 영원한 태초의 집에서 우리가 실제로 빠져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태초의 집에 비물질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비물질적인 영역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앞을 가로막아 놓은 장막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우리가 비물질적인 곳, 물질적인 곳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데에 섞여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파수가 어느 영역에 맞느냐에 따라서 보고 느끼는 것이 달라진다는 뜻인 거죠.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이 알려주듯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실현을 계획한다. 공통된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치유다. 특히 지난번의 생애에서 풀어버리지 못한 부정적인 에너지의 치유다. 예를 들어 어떤 생에서 두려움이 잠식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다. 그 생애를 마감한 때 그에게는 두려움의 에너지가 흔적으로 따라붙는다. 그가 깊은 두려움에 직면한 순간에 죽음을 맞이했다면 특히 그렇다. 두려움이라는 낮은 파동의 에너지는 영혼들이 사는 높은 파동의 비물질적인 영역으로 고스란히 옮겨지지는 않지만 에너지의 잔여가 영혼의 세계로 전달된다. 그는 이 에너지의 잔여를 느끼고 앞으로의 삶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이를 치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실현을 계획하기도 한다. 카르마는 때로 우주적인 빛을 개념화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와 균형을 맞지 않는 에너지로 설명되기도 한다.
우리는 각기 자기 영혼 그룹과 함께 카르마를 지니고 있다. 이 영혼 그룹이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오네요. 우리 가족들, 특히 내 주변 사람들, 이런 같이 이 생을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 다 영혼 그룹이죠. 이들은 수많은 이전 생에서 이전 생을 함께 했으며 진화의 같은 단계에 있는 이들이다. 그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영혼에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가장 친한 친구, 숙명의 적 등 많은 역할을 맡겼다. 어린 딸에게 침대 머리맡에서 잠자기 전 이야기를 읽어주던 한 아버지의 실화가 떠오른다. 그가 이야기를 끝내자 딸이 씩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내 아이고 내가 아빠의 엄마였을 때 내가 아빠에게도 잠자기 전에 이야기 읽어주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한 그룹의 영혼 그룹의 영혼들이 정말 연극을 하듯 생을 정해서 태어날 때 역할을 계속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같이 태어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 책의 이제 다음 방송부터 내일부터 제가 읽어드릴 부분에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이 생을 어떻게 결정을 해서 태어났고 왜 그런 고통스러운 삶들, 뭐 질병이 있는 삶,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삶,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되는 삶, 그런 삶을 왜 계획해서 태어나고 그 삶에서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 삶에서의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또 이번 생에서 관계를 맺는지, 그런 것들이 실제 예를 들어서 나온 내용들에서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그룹에 있는 어떤 영혼이 몸이 아픈 누군가를 돌보는데 삶의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자, 만일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맡은 그 영혼이 다음 생에서 병을 앓는 시련을 겪기로 계획을 했다면 보살핌을 받았던 그 영혼의 그의 병수발을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았던 영혼이 그의 병수발을 들어줌으로써 에너지 교환의 균형을 맞추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두 영혼 모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보살핌을 주는 자가 되기로 선택한 이는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어쩌면 전생에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처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단순한 소망이 있을 뿐이다. 스스로의 소망인 거죠. 우리는 스스로 연기할 역할을 미리 대본으로 짜놓았기 때문에 희생양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누구에게도 탓할 일이 아니다. 사실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나쁜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벌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카르마는 마치 중력처럼 세계를 작동시키고 중립적이고 공평한 법칙이다. 우리는 넘어지거나 고꾸라졌을 때 중력을 탓하거나 중력의 희생양이 되었다거나 중력이 우리를 벌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카르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시련에 대한 원망, 희생양이 되었다는 감정,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질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배우기를 희망했던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영혼을 더욱 성숙시켜준 시련에 깊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다른 영혼을 도우려고 시련을 계획한다. 이러한 마음은 영원한 영혼인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본성이다.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는 영혼과 마찬가지로 시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이들도 사실은 그렇게 남을 돕고 있는 것이다. 많은 영혼은 또한 자기 사랑을 기억해내려는 동기도 가지고 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다. 삶의 시련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하여 사랑인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하는 기회를 준다. 이와 같은 사랑은 공감, 용서, 인내, 판단치 않음, 용기, 균형, 받아들임, 신뢰 등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또한 이해, 평온, 신념, 선한 마음, 감사,
겸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랑은 전생 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며 따라서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다. 우리는 물질계로 들어올 때 우리 자신인 사랑을 일시적으로 숨긴다. 우리가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때, 우리가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때 우리 안에 들어있던 빛, 즉 사랑은 모두가 볼 수 있게 환히 빛난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까닭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빛이라는 것, 내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낼 때 그때 비로소 누구든 우리를 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은 환히 빛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요. 지금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네, 망나뇽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함께 우리 의견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나를 위해님 감사합니다. 영혼이라는 게 우리 육체는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을 수 있지만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오히려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거죠. 영원하게 존재하는 건데 그 영혼이 진짜 나고 영혼이 경험하는 것이 진짜 나이고 영혼이 경험하는 것이 진짜 나이고 이 물질로서의 이번 생에서의 나라는 것은 옷을 입은 거죠.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내일은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경험을 하듯이 이번 생에서 내가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러한 삶, 내가 계획해서 태어난 삶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윤회인 거죠. 나를 위해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선택한 것이라니 위로가 됩니다. 책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삶을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랬지만 이 삶을 내가 만들었다고 라고 알게 된 순간 내가 만든 거면 내가 바꿀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네. 굉장히 위로가 되는 책이고 굉장히 그 삶에서 어차피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태어난 거라면 무엇이든 마음에서 하고 싶다라고 올라오는 것들은 용기 내서 마음껏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내일 또 만나요. 내일도 8시에 함께 책 읽도록 해요.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